모든 인류가 고백하는 모든 종류의 선과 번영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복이 늘어나고 세상은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종들이 반항하여 하심께 예속되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선이 부족하고 어둠이 우세하며 악이 지배합니다. 이러한 하심의 일반적인 방법은 첫 번째 1장 4절 7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심의 창조물 위와 아래의 모든 부분에 전해집니다. 그러나 하심의 나라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분명 아래 세상에 있는 사람의 행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원리들은 이미 제자리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논의와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왕국에 나타나 자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데 어떤 이유가 존재할 때마다 인류 사이에서는 큰 선과 번영을 초래합니다. 모든 선과 함께 거룩하고 순수한 일루미네이션이 증가하는 반면 악의 세력은 겸손하고 예속되어 세상의 선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께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시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으실 때 악의 힘은 전파되고 지배적이 됩니다. 이것의 결과는 이 힘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불행이며 여기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포함됩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자신을 강화시키고 하심의 왕국을 받아들이며 마음과 입으로 인정할 때 하심께서는 자신의 세계에 나타나시고 악의 힘은 선 아래에서 악화됩니다. 이렇게 축복이 세상에 전달이 됩니다. 유대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심의 통일성을 증언할 때 하심께서는 담내하시며 응답하십니다. 하심께서는 자신의 통일성 속에서 자신을 높이시고 그것을 강화하시며 단계적으로 세계의 바로잡음을 높이시며 하심께서 모든 것을 편성하는 유일한 목적인 궁극적 바로잡음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하심의 계획은 그 다음에 성취됩니다. 즉 모든 창조물이 완벽한 선의 상태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이해해야 할 것은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만 바로잡히고 스스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원래 배열되고 기능을 계속하는 방식에 따라 모든 사건의 연속은 궁극적으로 완벽함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심의 선하심과 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심의 지혜는 이것이 인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완벽함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인간은 또한 자신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은 더 나아가 가능한 최고의 완벽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은 하심께서 그분의 수공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시고 준비한 것이 무엇이든 성취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적절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 2절 1번에서 하심만이 어떻게 유일한 진정한 완전함이신지를 논의했고 따라서 모든 창조의 완전함은 하심 자신의 완벽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슈마를 암송하라는 계명의 준수에 의해서도 강화됩니다. 우리가 하심의 합일과 모든 것이 그분께 의존한다는 사실을 증언할 때 하심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쓰십니다. 이 결과 모든 창조는 하심 자신의 완벽함을 통해 완벽해지고 모든 존재는 그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실제, 즉 하심의 존재를 위해 수정됩니다. 이 계명과 관련된 조건 중에 하나는 슈마를 암송할 때 각 개인은 하심의 단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기꺼이 모든 종류의 고문과 그분의 이름을 신성시하는 가장 잔인한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은 실제 행위로 간주되며 그러므로 사람은 하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가치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러한 해결책은 일반적인 수정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창조된 것들 중에 하늘의 지혜가 세운 것 중에 하나는 그것들이 일정한 영적인 수준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준은 어둠이 존재하고 부패가 확산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어둠은 승리할 수 없고 불순물은 세상을 완전히 더럽히며 전 인류를 타락시킬 정도의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면 홍수 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고 지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는 세상이 완전히 망치지는 않지만 여전히 성스럽고 빛나는 것보다는 어둡고 세속적인 개념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물이 설정된 방식은 창조된 것의 원래의 기본적인 수준의 어둠과 불순함이 있지만 인간에게 영적인 빛을 물질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물질은 물리적 현상을 원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이 세상의 각각에게 맞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거룩함과 빛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하심의 이해할 수 없는 지혜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각각의 창조된 것들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신만의 한계를 가질 것입니다. 하심께서는 각각의 물리적인 것들에 얼마나 많은 악이 존재해야 하는지 또한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것들에 얼마나 많은 빛이 추가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셨습니다. 각 사전 결정은 많은 다른 세부 사항과 하위 범주를 고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논의될 것처럼 영적 빛이 추가될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영향력과 깨달음은 매일 모든 창조된 것들 사이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하며 그것들을 그들의 낮은 기본 수준에서 끌어올리고 그 안에 앞서 논의된 신성함과 깨달음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을 극복하고 지우며 인간과 그의 세계 모두에서 앞서 언급한 탁월함과 의의와 거룩함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다른 모든 영향과 수정처럼 이 일루미네이션의 전송이 아래 세상의 인간에게 달려야 할 것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수준은 악의 힘이 세상을 완전히 압도하지 않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악의 최대 힘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달려있는 행위는 인간이 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많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하셴을 위해 그의 목숨을 바칠 때 그것은 매우 큰 일루미네이션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차례로 모든 창조물을 바로잡고 그것의 신성함과 깨달음을 증가시키는 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셴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이것은 비록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매일 새로워지고 전송되어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러한 결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쉐마를 암송할 때 이스라엘이여 하셴께서는 우리의 하셴이시며 하셴은 하나이십니다 라는 말을 외치며 하셴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기로 결의할 때 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창조물의 거룩함과 깨달음이 전달되어서 근본적인 수준에 존재하는 세속적인 어둠에서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마의 첫 구절인 이스라엘이여 하셴께서는 우리의 하셴이시며 하셴은 하나이십니다의 의미를 모든 면에서 하셴의 단결을 증명하고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셴의 나라와 그분의 권위의 멍에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로 하셴은 힘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에 그분의 단결의 권위를 부여하여 악의 힘이 겸손하고 예속되며 선이 강해지고 우세해집니다. 하셴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자신을 이용하여 하셴께 의존하고 완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셴의 수공에 필요한 능력이 전달되고 모든 창조물은 우수성과 거룩함에 대한 최적의 척도가 주어집니다. 이 시마의 첫 구절 외에도 이 의식에 관련된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이 구절은 원래 성경 구절의 일부는 아니지만 지금 논의될 이유 때문에 낭독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미 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향력과 조명이 어떻게 다양한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는 개념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신의 통일성과 진정한 완벽함에서 비롯되고 의존합니다. 모든 사람은 또한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기 완벽함으로 귀결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영향력과 그들의 우회적인 방식에 따라 다양한 사건의 사슬을 통해서 지시됩니다. 최고의 지혜는 사람들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들과 이 모든 사건들의 사슬들을 통해서만 이러한 자기 완벽함을 성취해야 한다고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도권과 권위는 하나의 통일성, 즉 하셴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셴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향력은 이 통일성의 가지들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이 그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시마의 첫 구절은 모든 것이 이 통일성에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능한 영향은 그에게 달려 있고 모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진정한 완벽함으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인류와 관련하여 궁극적인 결과는 하셴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을 것이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들에게 강하게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 그분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셴을 의지하고 하셴의 완벽함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셴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셴의 영광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셴께서 창조하신 결과로 영광을 누리시는 주요 왕관이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통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구적인 교정이었고 우리가 얻는 모든 이익은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매일 구두로 암송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교정이 강화되고 그 빛이 강화되고 그 이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인간과 창조물은 248개의 기본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쉐마의 248개의 단어를 통해서 수정됩니다. 쉐마의 세 단락 암송에도 포함되는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암송을 통해 인간 존재의 모든 요소는 하셴의 하빌의 빛으로 완벽해지고 그 결과 모든 창조물 또한 정리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의 몸의 248개의 부분과 평행하게 248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또한 소우주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이 248개 부분의 대응물인 동일한 수의 개념을 공유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셴의 하빌에 의해 정리되어야 하며 이것은 쉐마의 세 단락에 포함된 248개의 말씀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이 개념과 결부되어 우리 현자들께서는 쉐마를 둘러싼 복을 구성하셨습니다. 아침 예배에서는 쉐마 앞에 두 가지 그러한 복이 있고 한 가지 복이 뒤따릅니다. 이 이면에 있는 그 이유는 모든 존재가 매일 하셴에 의해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기본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 중 첫 번째는 모든 창조물의 보존과 연속성입니다. 하셴의 풍요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갱신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 세계가 존재하게 될 운명인 이 6,000년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 순환을 완료하고 궁극적인 완전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매일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창조물이며 나머지 창조물에 추가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두 개념 모두 하셴께서는 창조의 행위를 매일 새롭게 하신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축복이 끝나기 직전에 암송됩니다. 쉐마를 둘러싼 모든 축복과 기도는 이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든 창조된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매일 갱신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일반은 두 가지 기본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인간 외에 위 그리고 아래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인간,
특히 그 궁극적인 실현인 이스라엘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 있는 천사들과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 언급하고 그들의 임무와 기능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낮과 밤, 그리고 그것들을 지배하는 천문학적인 물체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의 개념에 대해 하심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심의 사랑과 그들이 하심을 섬기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그분께 가까이 접근하게 한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은 존재에 대한 모든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것들은 모든 것을 통합하는 쉐마의 독서가 뒤따릅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축복이 뒤따릅니다. 하심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기적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출애굽기와 그 세부 사항들이 그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미스터리와 다른 측면들 말입니다. 이 축복의 주요 개념은 아침과 관련이 있는데 이 시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존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모든 창조물이 밤의 개념에 따라 추가적인 차원을 받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낮의 측면의 결론이자 성취입니다. 쉐마가 제도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두 가지 축복이 선행합니다. 이 추가된 차원 때문에 쉐마와 두 가지 축복이 뒤따릅니다. 그들은 아침의 축복보다 훨씬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측면은 단지 하루가 다르게 갱신된 것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현자들께서는 밤의 휴식과 잠의 개념을 말하는 쉐마가 저녁이 지난 후 그들의 모든 측면에서 네 번째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이 평화롭게 눕자 하시키베누의 축복입니다.